박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습니다.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복한 좋은 가정에서 또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또 건강하게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대학 4학년 때 한 회사에 인턴으로 갔는데 인턴회를 합격을 해서 이제 졸업만 하면은 정규직 그 좋은 회사에 취직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낙마해 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신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만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그때 하는 일이 유일하게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찾아가서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옆에 있는 한 환자의 어머님, 이 아주머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너처럼만 회복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주머니의 아들은 완전 뇌사 상태,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너처럼 깨어나서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박위 청년이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 이대로 인생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맨날 울며 탄식할 수 없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이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휠체어를 타면서 살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3년 전부터 자기의 일상생활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 그 동영상 보고 열심히 살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전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혼자서 움직입니다. 가족 도움이 없이. 그래서 한 번은 버스를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타고 목적지 가는 것을 찍었는데 무려 350만 명이나 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지금 정기 구독자가 25만 명이나 됩니다. 이분이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우리나라 국내 여행을 다 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있어요. 나 혼자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 여행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갖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아 내 인생이 무엇이냐, 내 인생을 아느냐,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막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그래서 인생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책들이 아직 지금도 서점가에 보면 인생에 대한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책 몇 권 소개하는데 인생 수업이란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똑같은 제목의 책들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적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국에서 호스피스 이 역할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생명을 떠날 때,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말을 자기에게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나는 것을 알면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대부분은 많이 후회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정리해서 기록한 책들인데 그 중에 내용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도움이 되는 것. 상실과 이별을 배워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재산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직장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많은 것을 얻었다가 상실할 때 있는데 이것을 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냥 한 가지 잃고 나면 낙심하고 인생을 끝내버리고 패배로 사는 이런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이별할 때가 있어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실과 이별을 배워라. 그래야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된다. 그 다음에 가슴 뛰는 삶을 살더라. 그저 무덤덤히 살지 말고 내가 가슴 뛰면서 내 생명바치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살며 사랑하며 웃으며 살라. 살고 사랑하고 웃어라.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철학자들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책들 중에서 뉴욕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된 아주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전 세계에서 1,500만 명이나 사서 봤어요. 웨인 다이어가 쓴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 세상을 살면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살라 이겁니다. 자립정신을 길러라. 어제의 자신을 뛰어넘어라 그래요. 내가 30대보다 40대는 30대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겁니다. 항상 우리 인생을 배우고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라 이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용기 있게 뛰어들라. 맨날 그 틀 안에서만 살지 말고 새로운 발전을 하라 이겁니다. 행동으로 옮겨라. 말만 하지 말고 책임감을 길러라. 뭔가 맡겨졌으면 그걸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내라.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분노의 감정을 자제하라. 분노만 폭발하지 말고 분노할 때 이 감정을 자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그럼 이런 많은 수많은 책들은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 책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인생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정답은 사실 성경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인생이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바로 인생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핵심적인 것들을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방법이 뭔가를 오늘 전도서 전체에서 이렇게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인데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첫 번째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의 세월이 이렇게 시작해서 지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창세기 47장 8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사는데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애굽에만 식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량을 사러 갔다가 거기 애굽의 총리가 자기 잃어버린 아들이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족을 전부 다 애굽에 모셔와서 살게 해줍니다. 이때 애굽에 도착한 이 가족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과 면담을 합니다. 가족들이. 그랬더니 바로 왕이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이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이요. 그랬어요. 나그네 길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해서 내가 젊습니다. 덜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에 비해서 내 나이가 적은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삶을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여행을 가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종종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다시 이곳에 오겠느냐? 다시는 못 올 곳이다. 이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다녔던 그 많은 여행 갔던 길을 2번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가는 그런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이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처럼 한 번 지나가고 말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여러분의 여고 시절, 학창 시절, 젊은 시절, 장년 시절, 이런 시절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다시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지나가세요. 나그네 길처럼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 내 집으로 가지 그 나그네 길 다시 가지 않아요.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깨달아 자꾸 과거에 매어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만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니까. 과거는 지나가버렸어요. 내 인생길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오늘 하루가 그러니까 너무 소중해. 이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은 다시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뭐냐? 나그네 길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속하게, 이 나그네 길이 신속하게 빨리 지나간다고 모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서 모세는 인생은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몸과 영혼이 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서 왔기 때문에 티끌에서 왔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고 내가 죽으면은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 떠난 사람을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나를 보내신 분에게 다시 내 영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모세가 설명하는 겁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아니라 우리는 50년을 살았다. 50년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50년이 지난 것 같다 이겁니다. 우리 과거 인생이 아이고 지루하고 지긋지긋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 시절이 가난했더라도 성공했더라도 행복했더라도 슬플 때라도 순간
가버리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내 인생이 여기 와 있던 것처럼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홍수가 싹 지나가버리고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리고 나니까 잠잠했는데 바로 홍수가 지나간 것처럼 내 인생이 순간 휩쓸려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간이에요. 우리 일생이 순간 지나갔다.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일생이 돌이켜보니까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같다 이겁니다. 모세 시대엔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변할 때 걷는 것, 뛰는 것보다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지나갔다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신속하게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1시간 1분 1초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영광은 시드는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끔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뭘 성취하고 성공하고 뜻을 이루고 뭘 얻고 이런 것들이 부귀를 얻기도 하고 재물을 얻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권력을 얻기도 하고 건강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얻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영광스럽게 얻은 것들이 뭐냐? 꽃과 같다 이겁니다. 꽃과 같아요. 저는 꽃을 많이 보통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편이에요. 가끔 제가 우리 부부가 당연천 걷고 중량천 걷는 것을 가끔 시간이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당연천에 꽃들이 참 많이 심어졌어요. 중량천에도 꽃들이 있고.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이 당연천에 양귀비 꽃들이 막 수천 송이가 심어졌어요. 양귀비에 금계국, 수국 이런 꽃들이 피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데 어느 날 비 오고 나서 한 일주일이 얼마 지나니까 다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사람들 다른 이 꽃이 아직도 피었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송이는 피어서 며칠 안 가면 그 꽃잎이 떨어지고 그 옆에 있는 피지 않던 꽃이 또 피어 있기 때문에 계속 피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꽃은 금방 시들어요. 지금은 가을에 피어야 할 코스모스가 이 중랑천에 많이 피어 있어요. 그리고 개망초 하얀 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근데 그 꽃들도 얼마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이 꽃을 꽃잎, 떨어진 꽃잎도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뭘 얻었다? 꽃 피었는데 너무 아름다워. 꽃이 피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예쁘다, 곱다,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너무 기뻐하고 사진을 찍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들고 떨어진 꽃잎이 8개인데 7개가 떨어지고 하나 달랑 남은 거, 그것을 예쁘다, 냄새 맡고 사진 찍고 그렇습니까? 지나가 버립니다. 꽃잎 떨어진 거, 아이고 꽃잎이 떨어졌네,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권력을 얻은 사람들, 대통령들을, 지금도 전직 대통령들을 우러러보고 잘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인기 스타들이, 연예인들이 인기 있을 때 그 순간이에요.
인기가 뚝 떨어지는데 그 배우 보고 싶다, 잘한다 그럽니까? 스포츠 선수의 금메달 따고 이기고 한참 잘할 때 박수 쳐주고 환호하지,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됐을 때도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줍니까? 영광은 순간이에요.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얻은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그렇게 기대해가지고는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요새는 나를 칭찬 안 해주지? 나를 왜 우러러보지 않지? 그러시면 착각하고 잘못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순간이에요. 자식들도 부모를 필요할 때 부모지, 필요하지 않으면 별로 떨어진 곤유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다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영광 너무 오래오래 가는 걸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인생을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전체를 헛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헛된 것이니까 허무하게 살라, 그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인생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얻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힘쓰고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니까 헛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라, 헛되지 않게 살라 하는 의미의 말인 겁니다. 인생이 헛되니 이 말을 누가 했냐? 솔로몬이 했어요. 전도서 전체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예요? 모든 인간들이 얻고 싶은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100배 1000배 얻은 사람입니다. 부귀가 우리는 이미 잘 알잖아요. 그가 쓰는 모든 생활에 은은 있지도 않더라. 다 금이라고. 그 얻은 권력은 왕 노릇을 무려 40년이나 했습니다. 전 주변의 왕들이 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영광의 권력을 누렸겠습니까? 그는 아내가 처첩이 1000명이나 거느린 쾌락을 누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얻고 싶어하고 몸부림치며 얻으려고 하던 그런 것들을 수없이 가진 그가 마지막 말년에 기록한 것이 인생은 그날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세상 사람이 찾고자 하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찾고 너 인생 그렇게 살아봐라, 헛되게 산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까? 서두에 말한 인생 수업이니 인생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많이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라고 하는가? 전도서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 3가지를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인생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 이게 성경이 전도서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전도서 5장의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예요. 전도서 맨 마지막 장이 12장의 마지막 13절에 마지막 13절 14절인데 이 13절에 전도서의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의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요, 이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라 이겁니다. 가장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이 하나님을,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호와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을 우습게 적당히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생 우습게 사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영광의 시대에도, 고난과 환난과 슬픔이 있던 시대에도 1번으로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고, 어느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인정받을 정도로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명을 줄 때, 친히 이 땅에 내려와 모세에게 계명을 줄 때도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만 경외하고 섬겨라, 나를 경외하고 섬겨라, 이것을 첫 번째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은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또 기쁘고 행복할수록 여호와를 더 잘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의외의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참 못해요. 짧은 인생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라, 이렇게 성경은 오늘 전도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늘 하루도 빼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옷을 입는 것이잖아요. 이걸 기쁘고 즐겁게 하라 이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 이 먹는 것을 하루도 빼지 않고 하는 것을 먹을 때마다 속상해하고 반찬 투정하고 또 그냥 먹으면서 싸우고 미워하고, 그 잘못 사는 겁니다.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옷 입는 것도 우리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단정하게 이렇게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 입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입어야지, 기쁘지 않는 옷은 입지 마세요. 내가 즐겁지 않으면 입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쁘고 즐겁게 입었으면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옷 입는 걸 왜 남 따라서 입고 유행 따라 입고 그래요? 내가 기쁘면 그래요. 내가 유행 따라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렇게 해도 돼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가족 식구들하고 즐겁게 살아라. 하루하루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가정생활도 기쁘고 즐겁게 살고, 직장생활도 기쁘고 즐겁게 살고, 교회 생활도 기쁘고 즐겁게 살고.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뭐라고 해요? 이 일을 하면 기쁘고 즐겁다, 내가
그런 것을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돈 많은 데를 찾아서 그 일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돈 찾아서 돈 때문에 직장을 옮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시킬 때 자녀가 하고 싶고 하면 재밌어하고 밤새면서도 하려고 하고 그런 걸 시켜요. 그런 걸. 그래야지. 하기 싫은데 남들이 좋아하고 우러러 봐주니까 거기 다녀? 그 직장이야? 그런 소리 들은 게 그게 기분 좋은 게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서로 투닥투닥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반갑고 지쳤다가도 교회 오니까 새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기쁘고 즐겁게 살라.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를 바라면 한 번 늙는다, 이 말입니다.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어요. 웃는 가정에 만복이 들어온다. 웃는 가정에 만복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미국의 인디아나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볼 메모리얼 병원에서. 그런데 요새는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 모든 의과대학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뿐 전 세계에 다 이제 다 연구하고 검증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웃음은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몸에 유익한 호르몬이 생성한다, 결론을 내리세요. 여러분, 15초를 웃으면은 15초를 행복하게 크게 15초를 웃으면은 생명이 이틀이나 연장이 된대. 반대로 15초를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막 속상하면은 이틀 빨리 죽겠죠.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웃으면 15초 웃었는데 이틀이나 생명이 연장된대요. 그래서 웃음을 의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고 그 대학에서 결론을 냈어요. 크게 웃고 즐겁게 살면은 암세포 같은 것을 싸우는 백혈구가 막 살아난답니다. 내가 막 웃을 때 이 암세포와 백혈구가 막 싸우는데 내가 엉엉 울고 속상하면 암세포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하하 웃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암병이 있어도 야, 암 너 조용히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기쁘게 살면은 백혈구가 싸워서 암을 쳐가지고 힘 꿈쩍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준대. 면역력 요새 없다고 하고 면역력 높이는 것을 많이 신경 쓰고 건강 생각하는 사람은 면역력 하는데 면역력을 크게 높여주는 것이 뭐냐? 웃음이에요. 웃음. 제일 특효약이 웃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우는 것이. 그 다음에 크게 웃으면은 폐 속에 남아있는 나쁜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바꾸어준대. 유산소 운동이 된대. 우리는 유산소 운동이 걷기, 뛰기, 수영 이런 것들만 해야 되는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크게 웃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막 웃으면 유산소 운동, 가장 효과 있는 유산소 운동이 크게 웃는 것입니다. 근육통, 신경, 심장, 두뇌, 소화기관 등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장육부 모든 것이 건강해지게 해주는 것이 웃음이고, 통증을 경감해주고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긴장 완화시켜주고 우울증을 없애주고, 이게 통쾌하게 웃는 것이. 그래서 웃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격언에
웃는 얼굴은 화살도 비껴간대. 화살이 씩 날려왔다가 웃는 사람 옆에는 아유 이 사람 쏘면 안 되죠. 비껴간대. 웃음이 이렇게 좋다 이겁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둘이 마주보고 실컷 웃고 나면은 원수도 친구로 변한대. 오늘 가서 부부간에 실컷 웃으세요. 이 원수 같은 남편이, 원수 같은 마누라가 친구가 됩니다. 자식, 이놈의 자식하고 실컷 웃으세요. 그러면은 자식이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웃으세요. 일이 안 될 때, 힘들 때, 코로나 시대, 이럴 때 근심, 걱정, 울고 하면은 일이 안 된 것뿐만 아니라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병들고 장사한다면 왔던 손님이 도망가고 저 인상 쓰고 울고 있는 집에 왜 오겠어요? 안 되는데 어디 보니까 웃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고 그러면은 지나가다도 들리겠고 구경도 하겠지. 교회 안에 웃음소리가 넘쳐나면은 부흥되는 거예요. 새 성도가 막 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티격태격하고 그냥 불평불만이 나고 막 속상하고 말이 그냥 서로 미워하고 아이고 저 집사 또 나왔네. 보기 싫어 죽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있던 성도들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코로나 있어도 기뻐하라. 마스크 써도 기뻐하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러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럼 아이고 이놈의 감옥에서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인데 기뻐해라. 나 감옥인데도 기뻐하고 있다. 쇠고랑 찾는데도 기뻐하라. 아이고 이놈의 쇠고랑. 아이고 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바깥 구경 좀 하고 싶어. 속상해 죽겠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날 그 속상한 그 시간 인생 완전히 망치는 인생이지요. 그런데도 환경은 그래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내 환경이 아니라 나는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유익이 내게 풍성한 열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세요.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라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마지막이 있어요. 오늘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청년아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런데 너 네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즉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런즉 근심이 떠나가게 해라. 악이 떠나가게 해라. 근심한 것이 큰 재고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아요. 근심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늙고 병들고 몸이 말 안 들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치아가 다 빠지고 이러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기 전에 찬양도 많이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열심히 충성도 하고 나중에 충성 정신 차리고 해보려고 하는데 다리가 무릎이 흔들려서 걷지를 못하고 눈이 시력이 보여서 일을 못해. 그러기 전에 하라 이겁니다. 청년들에게 너희 청년의 때 네 맘대로 살아서 청년의 때 허비할 거니? 후회한다. 그러겁니다. 심판이 있어. 그겁니다. 그러니 네 좋은 청년의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야, 네 청년의 때 이 정욕을 잘 참고 하나님 충성 잘하고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좋게 살았구나. 그렇게 심판을 받아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끝에 인생 종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 피하기 위해서 인생 되돌아갈 수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인생 끝날 때 끝나고 죽고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라고 많은 부분을 강조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달란트 비유. 3명에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놔라 그랬어요. 심판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충청과 함께 상급을 주세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달란트 그대로 갖다 가져왔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하면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불에 던져버리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일생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일 많이 해라. 그 이유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심판받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22장이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세요. 성경 전체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온다. 예수님이. 그리고 심판한다. 그리고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이 여러분 인생 끝이라면 칭찬을 들을 것 같습니까?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책망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는 모습을 볼 때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무엇을 그렇게 쫓아서 삽니까? 어떤 분이 이 서두에 있는 그 책들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발 네 자신을 위해서 좀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직장에서 직장에다가 모든 것을 바쳐버리고 나니까 집에 와가지고 푹 처져가지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신경질만 내고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않고 쓰러져야 돼요. 직장에 올인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도 학생이 공부에 완전히 올인시켜놨어요. 우리 부모들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일날도 공부시켜놨어요. 청소년 그 시절에 각각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구경할 것도 하고 경험도 하고 배울 것도 다양하게 배우고, 요새 학생 시절에 노래를 안 가르친대요. 명곡, 가곡을 부르라면 못 불러요. 그런 것들이 마음을 풍부하게 해주고 평생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 마음이 살찌는데, 그런 게 뭐죠? 오로지 공부만 몰아넣고 하다 보니까 인생을 잘못 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점검해 보세요. 제발 점검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바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 볼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점검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해한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짧은 인생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심판을 준비해서 심판 받을 때 상급받고 칭찬 들으려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이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